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이 은혜, 이 은총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돌파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잘 새게 됐고 오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는 어떤 것인가?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 슬프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가? 진노하신 이유는 어제 다 살펴보았어, 그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불같은 고난을 퍼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진멸하듯이 사방으로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거 주님이 하셨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는가. 이 구름으로 덮였다는 것은 태양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깜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거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해이시고 우리 방패이시다. 우리 시편 말씀에서 그래 드렸죠, 그죠? 해가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가 보이지 않도록 구름으로 덮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총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다는 것은 존귀한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집이 있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있던 그 도시가 적들로 짓밟히고 모든 기구들이 탈취당하고 마침내 불태움까지 당했으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줘서 존귀한 자리에 있던 그들이 비천한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올리셨던 그 존귀한 자리에서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발등상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곳이었죠.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바로 그 성전 성소가 있던 자리였잖아요. 하나님의 발등상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와서 마구 짓밟게 하고 유린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의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어 성막을 지으라 했고 성전을 지으라 해서 그곳에 발등상을 딛고 계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판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과 임재의 장소가 이방인들에서 짓밟히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사라지게 하시고 구름으로 덮어버리고 존귀한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을 비천한 자리로 땅에 떨어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즉시 임재하던 그 발등상이 사라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잠시 물러가 버린 이방인들로 짓밟힌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게 하신 것. 이 2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떤 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주시면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의 공이 여러분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한순간도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지면 존귀한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는 예배하는데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데도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기도 자리에 무릎 꿇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불을 느낄 수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신세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도처를 삼키게 하시고 모든 성읍들을 적들로 삼켜지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험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까지 되도록 왜 이런 일이 나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니까 그들이 거처가 삼켜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고 노하셔서 모든 견고한 성처들도 허물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도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모습이죠. 그죠? 3절. 하나님이 명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 그들이 자랑하던 것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 그죠? 그들을 더 존귀 있게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 그죠?
그런데 그들이 모든 뿔을 잘라버리신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적들에게 패하겠죠. 하나님이 오른손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성립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이 거두어지니까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높이 솟아있던 그 뿔들도 힘도 능력도 다 잘라지고 맹렬한 풍이 사방으로 불사는 같이 야곱을 불사른,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자녀일지라도 상켜지게 하고 잘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온 산을 불태우듯이, 여러분 혹시 지방에 가다 보면은 저 강원도나 저 경상북도 지역에 작년에 산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새까맣게 변화된 산들을 요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까? 바로 그예요. 그 나무 한 그루도 남지 않는 그 현장,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 때 임하는 모습이고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원수같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같이 활을 당기게 하시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들은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신 하나님, 시온의 장막에 은혜를 쏟아주시고 기름부음을 쏟아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 맹렬한 노를 쏟아서 완전히 불태우게 하신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다루다가 정 안 된다 싶으면 매를 들잖아요. 좀 강경하게 대처하잖아요. 왜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참고 기다리시다가 정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모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면서 자녀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명렬한 진노를 그들에게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잘 살펴드려야 돼요. 그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기 전에 왜 그 일을 하나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드려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쪽에서는 그 일을 허락하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다.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주께서 마치 우리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태우시고 경관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살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근심과 고통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죠? 이 근심과 고통이 회개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근심과 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근심이 낙심으로, 이 고통이 낭망으로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바꾸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는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일시적 근심과 일시적 애통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십니다. 자, 이 성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같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로 함께 하셨어요.
불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만나 주실 거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고 나의 영광의 임재로 이곳을 채워지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절기도 폐하셨대요. 여러분, 이 절기를 폐하셨다는 것은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일이거든요. 그들에게 기쁨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절기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축제하지 못하고 슬픔과 공고 속에 가도록 그 절기를 폐하셨대요. 여러분, 성전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려도 지킬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절기도 안식일이고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안식일도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맛보는 날이라고 했어요. 이 안식 맛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맛보다가 1년에 7번 절기를 통해서 맛보다가 매 월삭 때도 맛보다가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다가 희년을 통해서 50년에 한 번 안식을 맛보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그 어떤 날이 안식일이고 절기고 월삭이고 희년이고 안식년이었거든요.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안식이 사라지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목적이 뭐죠? 이 땅에 어떤 부여나 어떤 성공이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안식 얻으려고, 이 영원한 안식 얻으려고 안식 훈련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절기고 월삭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초막을, 성전을 없애버리면서 절기를 없애버려서 축제를 없애버리고 그 안식도 맛보지 못하는. 왜? 그들이 삶에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면 가장 큰 우리들의 어떤 손실이 뭐냐면 내 마음의 평강,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을 해보십시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내 마음의 성전에 이 하나님이 성전, 내 심령 성전에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절기 축제도 없어져 버리고 안식도 사라져 버리고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는. 왜 멸시해요? 왕이 제사장을,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당하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집합하는 신세가 되게 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 이 성소를 미워했다는 이야기가 거절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불태워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곳에서 성전이라 이름하는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종교놀이만 하는 것, 차라리 나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 성소를 없애버려서 내가 그 너희들이 잘못된 종교 행위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백들을 원수손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 원래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이방인이 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 마치 절기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그들은 거꾸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짓밟는, 유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날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성전도 없애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기로 결심하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궁궐과 집들도 다 태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줄을 띄고 물어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무너지고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다 무너져서 성벽도 허물어져서 140년 후에 느헤미야가 제3차 기한을 통해서 겨우 성벽을 완성하고, 그죠? 성전은 무너지고 나서 장장 70년 동안 성전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스룹바벨 일행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이 포로 기한 때 또 이루어지죠. 9절. 성문은 땅에 묻히고 빗장은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거절하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그들 땅에 거하게 되는, 그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존귀한 자리에 있던 그들이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살게 되고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판과 유기를 당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진리 종들이 말할 때, 들을 때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스가랴서에서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더라 했어, 그죠? 펼쳐진 두루마리가 날아가다는 것은 말씀하고 그 말씀한 두루마리가 결국은 그 땅에서 날아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유기되는 심판이거든요. 말씀이 사라지는 심판이거든요.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정결한 사람들은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듯이, 펼쳐진 대로 날아가듯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성에 거짓 선지자들만 남았으니까 여호와의 묵시를 다시는 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도, 말씀이 없는 것도 심판이에요. 그죠?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아주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10절.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뒷걸을 머리에 덮었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회개로 연결돼야 되죠. 고통과 아픔으로 낙심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굵은 배를 뒤집어 쓰리고 뒷걸이 머리 쓰고 슬퍼하는 것까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로 연결돼야 된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늘에 마치 구름이 끼듯이 하나님이 은혜의 빛이 사라지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집조차도 헐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게 하는, 존귀한 자들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낮아지게 하는, 비천한 신세가 되게 하는 이 일들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라는 것이죠. 이런 조짐만 보여도 즉시로 회개로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하나님이 본심대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보심대로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본심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본심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바르게 정렬하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적시적시 회개로 이 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룩과 우리 잘못이 보인다면 적시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 정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본심대로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본심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 삶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아버지요.